요즘 아이들은 놀이가 다양하잖아요. 놀이동산도 있고, 놀이기구도 많고,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단순했어요. 대부분 몸으로 이렇게 뛰고 부닥치고 하는 거였죠. 잡치기, 뭐 술래잡기, 뭐또 제기차기,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그 놀이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편 팀과 둘로 나누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상대편 사람을 이렇게 빼앗아 오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가다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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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진 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올 때까지 그런 놀이를 하는 건데,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기억나셔요? 요게 몇 분은 기억나시는데 저분들은 강남에서 사셨는지 전혀 그런 거 뭐 그때 컴퓨터 게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다 몸으로 이렇게 하는 놀이를 했었는데, 왜 왔니? 그러면 답을 해야 돼요. 어, 너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답을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나 누구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러 온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 아유, 오늘 내가 이 만남 안에 아니었으면 오늘 안 오는 건데. 이런 건 만나러 온 거야. 집사님, 왜 오셨어요? 오늘 청소 때문에 왔어요. 근데 청소 때문에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유, 오늘 청소만 아니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청소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 분명해. 오늘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오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선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분명한 대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먼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먼 곳에서 길이를 잴 수도 없은 그 먼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겠어요? 다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이때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잖아요. 회당장이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주면 읽으시는 건데, 마침 이사야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장절이 들어가는 것은 13세기 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 띄어쓰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70인 성경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인용된 본문이. 그러면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인데 그때는 장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딱 펼치니까 거기가 나왔어. 이게 들추다 보니까 거기가 나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성경을 딱 찾아서 어딜 찾으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인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왜 왔느냐 하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를 주시냐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나이는 자유인이다는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 예수님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이 정치 체계 아니면 이념이 주는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신 목적 자체가 자유인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고 방임이고 뭐 게으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할 때 이 자유는 뭐냐면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의 삶.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 나다운 거예요. 이게 자유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아유 나는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이스라엘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집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는 나이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뭐 자유해. 우리는 누구의 종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착각에 빠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나되게 하시는데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왜곡되어 있고 그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남자가 여자다워지고 여자가 남자다워져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게 좋아.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진정한 나의 삶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삶을 나답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고. 그럼 먼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또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할 때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실까? 그래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물질적인 결핍을 떠오르잖아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해. 그러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남들처럼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다. 일단 물질적인 결핍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결핍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식에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가난해.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자녀들 면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래서 2002년도 우리가 서울 월드컵 때에 히든크가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예선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때는 16강에 올라가고 16강에서 또 이겨서 8강까지 올라갔는데 히딩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랬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에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난 가난하다 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그 궁핍함, 결핍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주시겠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이 물질적인 재정적인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포로됐다. 포로됐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 안 갇혔어요? 안 갇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자주 쓰냐면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시댁은 창살 없는 감옥이야. 내가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감옥 같은 집에 감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은 내가 어떤 뭐 정치적인 아니면 뭐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건강이라면 꼼짝 못하고 음식도 뭐 누구를 만나는 일도 이 건강 때문에 육체적으로 갇혀 있어서 포로된 자,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고정관념에 막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그 생각으로만 판단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갇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은 받아들일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과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못 나간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 삼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에 빠지면 우리가 포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담배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되어서 일 중독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은 참 열심이다. 저 사람은 참 열성적이다. 참 헌신적이다 하는데 그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에 중독되어 있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데 왜 예수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야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이고
종교적인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이 있고 핸드폰 중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독이 아니야.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아이가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게임을 끊어보면 알아. 핸드폰 중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뺏어보면 알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가? 없어도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핸드폰을 뺏으면 부모에게 막 욕을 하고 대들고 하는 아이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중독이에요. 내가 이 일 중독인지 아닌지,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중단해보면 알아. 술을 안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중독은 아니지만 술을 안 마시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불안하고 손이 떨리고 하면 중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로된 자들,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포로된 환경, 포로된 삶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 뜨고 보고 있다가 이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보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눈먼 자들을 눈 뜨게 해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우리는 눈을 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너무 비참하거나 너무 안타까운 장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러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못 본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너무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에 어떤 비리나 비위나 아니면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봤을 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 목숨이 하나니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눈먼 자예요. 어떤 이념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정말 못 본 척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못하고 본 것을 못 본 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에 대해서 육체적인 눈은 우리가 보지만 그럼 영적인 눈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눈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해하셔요? 다 알아들으셔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자유가 필요하구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나는 눈을 뜨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우린 장님이 아니야. 우린 멀쩡히 눈을 뜨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자유잖아요. 눈을 못 보고 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차마 말 못하고 있는, 못 본 것처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눌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정말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면 우리에게 눌림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나오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유함이 필요하다. 누른다. 스포츠 가운데 누르는 것이 기술인 스포츠가 있어요. 레슬링은 막 뒤엉켜서 이렇게 경기를 하지만 대부분 누르는 거예요. 또 유도도 누르기 기술이 있어요. 30초인가 일정 시간 동안 눌러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또 종합 격투기에도 누르기가 있어요. 팔을 꺾기도 하고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내가 꼼짝 못하게 돼. 그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부모가 될 거다. 그러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들만이 갖는 눌림이 있어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기쁨이지만 어떤 때는 자식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온전히 부모 노릇을 못했다는 것, 그 의무감이, 그 미안한 마음이 우리를 누를 수 있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수년 됐습니다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단양으로 갔었잖아요. 여름 수련회 2박 3일 갈 때에 주제가 뭐였느냐면 용서였어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수련을 했는데 첫째 날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둘째 날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 특강도 듣고 했는데 용서는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용서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용서합니다 하는 것을 써서 발표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날은 용서해 주세요 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이더라고. 얘야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 다 나오세요. 부모님 다 나오시고 아이들은 앉아있는데 마이크를 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를 다 한 사람씩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다 부모들이 울면서 어떤 아버지는 얘야 내가 그때 너 어렸을 때에 너를 잘못했다고 팬티바람에 밖에 세워놓고 물 뿌린 것을 용서해다오. 그 아이가 이미 다 컸는데도. 어떤 어머니는 얘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네가 막내였는데 언니 돌보느라고 내가 너를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내가 너를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울고 어머니도 울고 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이 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느냐면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한 것 자체가 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가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늘 눌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국에 가서 치유 집회할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런 수련을 했는데 용서를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이렇게 자동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대요. 막 울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이 부모로서 갖고 있는 의무감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또 자식이 짐일 수 있단 말이죠.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저하고 상담을 할 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요? 그랬더니 딸을 몇 낳다 보니까 남편이 아들을 요구하는데 딸을 못 낳으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낳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약을 먹기도 하고 막 어디 구르기도 하고 막 별의 방법을 다 썼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는 그 자식은 가슴에 품어야 할 자식이잖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과. 그래서 그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 늦게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떠나면 저 아이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 아이를 볼 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막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 눌려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식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 의무감과 자식에 대한 그 부담감이 어머니의 삶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여집사님은 조카가 있는데 언니의 딸이 있는데 그 언니의 딸이 이 집사님의 딸과 동갑이야. 그래서 하루는 이 조카가 놀러 왔어요. 문을 두드리더래. 누구야 놀자 그랬는데 이 집사님 딸이 마침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어서 얘야 오늘은 우리 애가 아프니까 다음에 놀아 그랬더니 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이 집사님 마음에는 내가 그때 그냥 애가 아파도 그냥 문을 열고 들여보내줬으면 안 죽었지 않았을까.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늘 그 마음에 아픈 기억과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는 게 눌림이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집사님 집에 들어와서 놀았으면 괜찮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처럼 그 딸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결국은 태어났다 하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눌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조카애를 방 안에 들여서 같이 놀았으면 이 아이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이 놀다가 두 아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집사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자가 아니다. 집사님이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살고 집사님이 저 집에 가라고 해서 죽고 그러면 집사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럴 때에 이 집사님이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교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언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뜻은 여기에 가까이 이런 뜻이야. 여기에 가까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 언제야? 지금이 언제? 지금이 지금.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언제가? 지금이. 그 은혜가 뭐냐면 보세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가져요. 안식년을 갖고 7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해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희년이다. 기쁨의 해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채무를 면제해주고 또 내가 소유로 삼았던 다시 샀던 땅을 되돌려주고 하는 일이 희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해냐면 자유가 선포되는 해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말씀은 지금 너희는 이 자유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알았지? 너희가 누군지 알았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을 너희가 알았지? 그러니까 자유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부자유스럽게 포로된 자로 눌린 자로 눈먼 자로 살지 말고 자유인답게 자유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 눌린 자들 힘들지? 너 세상 살기 어렵지? 퍽퍽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야.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내 길을 주님께 맡겨라. 내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우리 짐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쉽게 질 수 있는지 예수님의 짐을 지고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끙끙거리지 말고 내가 눌림이 있고 내가 포로된 자라고 느껴지면 골방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풀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주의 영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의 영을 성령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내가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유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자유인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다. 파워가. 어떤 힘이냐면 이 자유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싸울 수 있는 자유가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예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두 손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이 수갑 채워진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 이 수갑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 문을 열어줄게. 턱커덕 하고 옥문을 열어주고 또 이 수갑에 찬 열쇠를 통해서 수갑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문이 열렸잖아. 문이 열렸잖아. 나가는 것은 내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수갑을 채워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그러시지 않고 수갑 풀어줬잖아.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너 묶였잖아. 너 갇혔잖아. 계속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코끼리가 엄청난 큰 코끼리가 그 사육사의 말에 이렇게 막 발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면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린 코끼리를 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는다는 게 짧게. 그러면 코끼리가 엄마한테 가려고 하다가 탁 걸리고 또 바나나 먹으러 가려다 탁 걸리고 이걸 몇 달 하다 보면 이 쇠사슬을 풀어줘도 안 간다는 거예요. 풀어진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에서는 안 한 거예요. 곰은 어떻게 춤추게 하는지 아셔요? 곰을 훈련시킬 때에 막 둥둥둥둥 하면 곰이 팔짝팔짝 이렇게 섞어서 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지만 자 이렇게 곰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곰을 이 철판 위에 이렇게 놓는다고 그래요. 철판에 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야. 곰발바닥이 익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하면 마치 북소리에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철판에 놓고 불을 안 떼도 둥둥둥둥 북만 치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뜨거운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쇠사슬이 예수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야. 이렇게 선포할 때 내가 이거 풀어진 것을 떨쳐내버려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중독에 빠져서 내 육체가, 내 생각이, 이념이, 내 신념이, 내 과거가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벗어졌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것을 믿고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나는 자유인임을 선포하고 예전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줬는데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풀어주시긴 하셨어. 하지만 떨쳐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뭘 통해서? 자유의 힘을 통해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갈 때는 포로돼서는 안 된다. 눌려서 꼼짝 못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심을 이미 풀어진 자유를 얻은 자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죄와 또 포로된 것들과 또 나를 누르는 것들과 싸워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